여러분, 공산주의가 여러분들은 좋나요? 안 좋나요? 공산주의 듣기만 해도 끔찍한, 여러분, 공산주의의 폐해, 공산주의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꼽으라면 참 많은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이렇게 꼽아 보면요, 첫 번째가 공산주의의 특징은 전체주의지요.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한마디 말을 하면 거기에 개개인의 자율성이라든지 개인의 소신을 내세워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전체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개성은 싹 다 말살되어 버립니다. 누가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이런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이게 바로 특징이지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지도자 중심입니다.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 중심인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지도자가 희생은 하지 않아요. 헌신은 하지 않습니다. 강연은 하고 잘못하면 벌은 강하게 주는데 지도자는 눈꽃만큼 희생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다 누리고 물질도 다 자기가 누려요. 이런 공산주의 사상,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굉장히 멀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 공산주의 사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만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십시다. 목자가 양을 칩니다.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이끌고 들판에 나가서 야영을 하고 양을 먹일 때 양의 문을 열고요, 양떼들을 이끌고 들판으로 나가잖아요.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그때 문을 열고 우르르르 싹 다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예수님, 오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각각 부른다고 그랬어요. 각각이요. 나오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각각 부른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 여기 있는 거예요. 3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각각 불러라는 이 말입니다. 이를테면 수백 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목자는요, 아무리 양이 많다 하더라도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양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목자는 양을 싹 다 알아요. 다 안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모르는 게 없어요. 저놈은 뚱땡이구나, 저놈은 삐죽이구나, 저놈은 홀쭉이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다 양을 알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는 겁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면서 양들도 목자를 아니까요, 양과 목자는 깊이 있는 교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내 이름을 부르구나, 우리 목자의 음성이구나, 서로가 하는 겁니다.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아요.
이게 바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각각 저의 이름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부르세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들이 함께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은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터치하십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특징인 겁니다. 선한 목자가 된다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개성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성향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200명이 다 있어도 어때요? 개인의 개성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때로는 뭉쳐지지 않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 싹 다 터치하십니다. 공산주의처럼 전체주의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류를 맺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나누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특징을 압니다. 성향을 알고 성격을 알아요. 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집단으로 취하신 적이 없으셔요. 전체로 취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를 보아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대로 처방을 하세요. 다양한 대로 다 만지십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직접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몸에 손을 대셔버려요. 안수하시고 그리고 치료를 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그 병을 충분히 고칠 수가 있으셔요. 그런데 환자를 굳이 만져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나병 환자들은요, 스킨십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터치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사람들은 다 피해 버려요. 무섭다고 도망가고 병이 옮을까봐 도망갑니다. 그렇게 본인들은 평생을 살았어요. 평생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버리십니다. 지금까지 내면에 있었던 그 상처까지 만지시는 우리 예수님, 만져주심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셔요. 병을 치료해 주신 물론이거니와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까지 만져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처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직접 그의 몸을 만져주시고 누구도 옮을까봐 만지지 않았던 그 몸을 그렇게 터치해 주셔서 만져주시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던가요? 귀신 들린 자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적이 있나요?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피하지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직접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라사인의 광인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가시지요. 이방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올라 찾아가십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아무도 손 못 댄 그 사람,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다 쫓아가서 절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나오지 않음을 알고 직접 찾아가 만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마다 처방을 다르게, 터치를 다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파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말에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지금 살았다. 가라, 지금 살았어. 고쳐졌어. 왜 예수님께서는 왜 또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번에는요, 직접 가시지 않았어요. 만져서 낫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가라, 이미 나아 있다.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방을 내리셨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번에는요, 그 아들도 낫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믿고 한번 가보라고. 너 아직 믿음이 네가 부족하니까 너의 믿음을 견고하게 이번에 한번 다져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 있는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맞춰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터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만히 우리 예수님을 보면,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그 도대체 사역의 패턴을 보면 무엇인가? 도대체 알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요약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그 사람에 꼭 맞게 터치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을 오늘 말씀에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만나 주시고 그렇게 터치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성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상황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환경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처지도 아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꼭 맞게 만지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며 터치하시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만져 새롭게 해주실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특징의 두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 늘 앞서가셔요.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의 뒤를 따라가는 분이 아니에요. 양은 보내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는 분이 그런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항상 양들 앞에 앞장서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혹시 양들이 다치지 않을까, 양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앞에 먼저 그 길을 이끌어 주셨고 그 길을 개척해 주셨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은 앞장서 가셨고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셨는가?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로 우리의 앞장서 나아가시는데 십자가까지 먼저 나아가신 분이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뒤에 처져 있지 않으셨습니다. 늘 앞장서 가신 분이었어요. 앞장서 가시다가 결국 십자가 지는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앞장서 가셨습니다. 가장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가장 먼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야, 네가 먼저 십자가 져라. 네가 십자가 한번 져봐. 힘들고 어려우면 나는 못해. 네가 먼저 해봐. 그렇게 내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먼저 고통을 받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앞장서 가시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양인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그분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가는 그 길, 그분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길 마지막에는 승리가 분명히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 대다수를 보면 교회 안에 중직자분들이시네요. 또 우리는 가정의 부모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우리는 먼저 앞장서 갈 줄 아는 모범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양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요. 우리 예수님은 늘 앞장서 갔구나. 나 또한 누군가의 모범이 되어야 되구나. 누군가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나도 앞장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나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후배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 뒤를 따라오겠구나. 우리는 늘 모범을 보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길로 갈까요? 나보다 믿음이 못했던 사람들이 집사님도 저러네, 권사님도 저러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다가 실족해버리면 내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갔기에 우리는 우리의 푯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일견 우리 예수님께서 걷는 길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길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실 때 제자 셋을 데리고 갔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처절하게 열심히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자. 제자들은 어땠지요? 잤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실패한 것만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잘 따랐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실패하는 것만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다 자버렸으니까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실패가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본이 이 세 제자들에게 실패인 것 같았지만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요,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십자가를 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따라 나아가는 그 귀한 사도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범을 보고 야고보는 그 십자가를 뒤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의 사도가 되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자고 있었는데요, 이내 그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주님 앞에 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9시의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요. 베드로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고넬료 사건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고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서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일을 베드로는 또 경험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앞서 보였었던 그 기도의 모범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아름다운 본으로, 그것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귀한 역군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앞선 사람도 기도의 본을 보여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먼저 앞장서 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가 보이신 아름다운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중직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십자가예요. 부모는 부모 자체로 십자가입니다. 중직자는 중직자 자체로 십자가예요. 그것을 보여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 사는 삶은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등 따시게 사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아침 각각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주님의 양이, 신실한 주님의 양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은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주님의 음성에 좀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는데, 목자는 양의 특징을 알고 모든 것들을 다 간파하고 있다고 하는데,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는데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해. 주여, 이 아침 주님을 따르는 참된 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이 또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이럴 때 항상 기도하셨지, 우리 부모님은 항상 말씀 아래에 있었지, 우리 부모님은 주의 일이라면 늘 앞장서셨던 분이셨지, 십자가 힘들어도 그 길을 감당했던 분이 우리 부모님이었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이런 분이었지. 나도 모범자가 좀 되게 해달라고. 아직도 어린 양을 부리는 것처럼 조금만 부족하면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연약한 삶에서 조금 성숙한 삶으로 이루어 주시라고. 믿음의 약한 자들이 나를 보면서 도전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라고. 우리의 후배들이 나를 보면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나를 좀 세워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닮게 해주옵소서. 이런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